2. 종교개혁자들에게 따른 주기도 해설. 1.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는 기도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초대는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했던 모든 내용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초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스스로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우리를 그분 자신의 형제로 삼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끌어 그분 자신과 결합시키며 그분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형제로서 그분 몸의 지체로서 살고 행동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주기도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의적 강구의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안에 들어있는 우리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한 분 아버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통해 창조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는 인간이 그분과 이루게 되는 공동체가 내포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형제 안에 있는 인간적 현존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인간이 그분 자신에게 결속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께 그분이 중보할 때 그분에게 결속되는 것을 권하고 허락하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나님께 말을 건네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기도를 하고 주기도를 통해 그분에게 결속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며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한 입으로 한 영혼으로 그분과 함께 그분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라는 말은 다른 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이루는 공동체, 곧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하도록 초대받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루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서 기도하라는 동일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며 동일한 명령과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모임을 형성하는 공동체 안에서 즉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에클레시아, 모임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면 교회라고 부르는 믿음의 단체 안에서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으로 성도들의 공동체 안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통해 모인 사람들이 이루는 에클레시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아마도 아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류 전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그런 중보 기도의 대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전체 인류와 함께하는 큰 공동체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의 대리인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는 자들과 결합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과 연합을 이루며 길을 잃은 인류와 연대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당신의 말씀과 영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으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기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은 언약의 주님으로서 인간과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창조 안에 계셨고 우리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존제의 목적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우리의 온 실존에 대해 우리의 인간적 실존만이 아니라 영원한 실존에 대해서도 책임을 떠맡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은 우리에게 약속된 유산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곁에 자유롭게 드나들듯 우리는 당신 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당신은 본성으로부터 아주 단순하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실 수도 우리를 부인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본성으로부터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우리에 대한 우월성, 우리에 대한 선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그분께 말을 건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본성적 관계 덕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실현되었던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 덕분입니다. 아버지 되심과 아들 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현실로 실현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새로운 탄생 덕분인데 이 탄생은 성탄절과 성검요일 그리고 부활절에 실현되었으며 우리가 세례를 받는 시간에 실현됩니다. 새로운 탄생, 그것은 현실적으로 새로운 현존재를 의미하며 우리의 인간적 가능성들과 우리의 공로로부터 생겨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것은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이고 항상 그럴 것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외에 다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 말했던 내용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아버지의 분명하심, 확실하심, 위대하심, 존엄하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공로도 없이 우리 자신의 믿음도 없이 오로지 빈손으로 현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기인하는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 자신에게 기인하는 어떤 것을 거기에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됨의 현실성은 더 이상 확실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현실성, 오로지 그것만이 충만한 전체 현실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을 선사하고 보증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특별한 아버지 되심과 바로 그 특별한 자녀됨이 왜
다른 어떤 일반적 아버지됨과 자녀됨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높은 것인지, 우리가 우리끼리 아버지, 아들, 자녀라고 부르는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것인지를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들은 원상이 아닙니다. 그런 원상이 아닌 다른 관계들은 모상 혹은 상징입니다. 원상, 곧 참된 아버지 되심과 참된 자녀됨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과 우리 사이에 창조하신 관계들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 그런 원형적 자녀됨의 모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상징주의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단어의 충만한 현실성 안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 그것은 창조된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층 세계와 대비되는 상층 세계이며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는 창조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늘 너머에 계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하나님은 무제한적이며 파악 불가능하며 자유로우며 제약을 받지 않으며 영원하며 전능하며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다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에 담긴 고유한 의미는 어떤 이념이나 추상적 개념으로부터 얻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한되고 파악 가능하고 시간적인 것에 반대로 이해하고 싶어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 의미가 파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표현이 자신의 고유한 의미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우리 아버지가 되셨던 바로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늘 너머의 실존성은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떤 철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도, 칸트나 플라톤의 철학도 하나님의 초월성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철학은 단지 파악될 수 없는 것의 경계선까지만, 우리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것의 경계선까지만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학 전체는 하늘 주변을 빙빙 돌 뿐입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분, 아니 하늘 너머에 계신 분에 대해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성주의자, 관념론자 혹은 실존주의자도 우리를 하나님의 현실성으로, 그분의 초월성으로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영 혹은 비가시성과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분의 초월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전능하신 자비의 깊이 안에서 입증되고 모습을 드러내며 실현됩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며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가장 높으신 존재를 묘사합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소원들과 우리의 크고 작은 염려들을 살피시며 우리의 이상들과 원리들, 우리의 영리함과 어리석음을 마주 대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인본주의와 동물주의를 마주 대하여 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과 동물적인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관장하며 우리를 다스리는 심판자와 왕이신 그분은 그곳에서 때로는 우리와 맞서 계시며 어떻든 항상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결코 동일한 존재로 머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매일 아침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에게 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현재하시는 한에서만 그분은 또한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은혜이시고 은혜로운 자유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에게 굴복하며 만물이 그분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서 만물은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야만 하며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또한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몇 마디 단어 안에 담긴 그분에 관계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께 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초대받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향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선사된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단순히 우리의 자연적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녀의 자유이고 말씀과 영의 자유입니다.